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회들과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영광이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오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가슴 가지고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갈망의 마음을 담아 왔사오니 아버지 갈망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이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감격이 되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신 아버지 거룩한 진리 속으로 깊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갔던 가장 높은 곳으로 저희들이 올라가게 사오니 아버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닮아가며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겁고 힘든 마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처럼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일어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마음의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병든 육체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구속의 은총이, 그 치료의 은총이 병든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그때 하나님 새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샘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개 자락으로 그 옛날 보아스가 룻을 덮어 주었던 것처럼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개로 주님의 옷자락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가슴에 담아 아버지 주님 앞에 새롭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마다 깊은 임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에게 하나님 변함없는 열정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물붓듯이 부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도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버지 응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걸어 들어가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깊은 임재, 두툼한 임재, 놀라운 영광으로 충만히 덮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보거니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진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잠든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시 하나님의 구원 잠자유 주셨네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그 백성 돌아보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잠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도 인도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 그 백성 사랑하셨네. 놀라우신 능력의 구세주 세우사 참 자유 주셨네. 예수 이름 찬양. 한산동이라고 변치 않는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참 자유 주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강의 17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특별한 장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별한 장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에요. 자, 그리고 마음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뭘 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이 교회된 신부에게 그리고 각각 개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자,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사랑의 7가지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적 사랑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발견,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이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연합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지금 3장 8절까지 3장 5절까지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이 경험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술람미 여인이 발견한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연합이 되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특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자, 오늘 13절과 14절에는 4가지의 큰 테마가 있습니다. 4가지의.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셔서 뭐하냐?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은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 오늘 우리가 나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주님의 비둘기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특별한 장소 하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둘기가, 이게 진짜 주님의 비둘기예요. 주님의 비둘기는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신이 신부로 여기는 그 비둘기가 사는 장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서 4가지의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묶어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13절과 14절은 두 가지가 이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들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곳에서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신혼집에 가는, 이것이 뭐냐?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이 어디에 있다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이게 바로 신혼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하냐? 얼굴을 보고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열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신랑의 이야기로, 신랑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바로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첫 번째가 뭐냐? 무화과 나무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신자와 함께 할 때 푸른 나무가, 푸른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익게 된다는 것이죠. 열매가 무르익는 삶,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갖다가 여러분 유대 전성도 내용이 여러분 천차만별이에요. 학자들마다, 랍비들마다 이 해석이 천차만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똑같은 하나의 구절을 보는데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유대 전성,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미드라시,
토라를 해석한 것을 갖다 미드라시라 그럽니다. 이 라바는 뭘 얘기하냐? 위대하다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해석집이에요. 해석집. 그래서 이 라바가 미드라시 라바가 총 11권이 있습니다. 11권 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쉬르 하슈림 라바, 쉬르 하슈림 아가스에 대한 위대한 해석 모음집이에요. 자, 여기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석했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신앙 성숙을 상징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해석집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해석집에는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함,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열매, 푸른 열매가 익었기 때문에 성숙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모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라바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나무 향기를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사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예배,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는 찬양, 이런 것으로 이렇게 국한시켜서 오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디로 데려간다고? 미드라시 이 아가스 라바는 저 앞에 시내산 모세 시대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이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뭐냐? 여러분, 주님이 누구를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토라, 율법을 사랑하는 자를 갖다가 나의 사랑, 이렇게 주님이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뭐 하죠? 율법을 사랑하는. 율법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이라 불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보다는 더 애칭이 들어가죠. 나의 어여쁜 자. 이것은 뭐냐? 율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 그리고 유대 전선 가운데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뭘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가 그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징조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탈무드는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종말론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무화과가 익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의의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깊은 회개,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경건의 생활이 성숙하는 것을 이렇게 열매가 익었다라고 이렇게 탈무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향기는 메시아 왕국의 메시아 시대가 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메시아 왕국의 기쁨,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을 때 이 포도의 향기가, 꽃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향기가 있습니까? 저는 저희 어릴 때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저희 집에. 포도꽃이 피가지고 향기를 제가 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포도꽃 향기 있습니까? 예. 그 보세요. 아무도 맡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포도를 많이 드시면서도. 자, 그래서, 자, 메시아 도래 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향기로운 행위를 할 때 이 절이 성취가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재림,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이 끝날 때 시점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대 나라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런 라시, 중세시대에 이런 모든 유대의 율법은 이 라시 중심으로 해석이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 직후 시내산 언약 체결 시점과 연결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탈무드는 마지막 종말로 보고, 그리고 이 라시는 여러분 시내산 모세 시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는 토라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그게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언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고 보았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헌신과 믿음의 향기가, 그게 바로 포도나무의 향기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라시는 항상 이스라엘의 역사적 구속사적 시점에서 여러분 아가서 전체를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탈굼 번역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 탈굼은 본절을 종말론적 메시아적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와 비슷한 견해로 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율법 순종과 회개로 보았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메시아의 날에 회복될 예배와 성전 봉사. 그러니까 이 시대에 탈굼이 쏘여질 때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은 메시아가 도래할 때, 자,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탈굼은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교회사 시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유대인들과 연결시켜서 보고, 자, 이제는 신약 시대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학자들이 어떻게 보았냐? 자, 오리겐과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고, 그리고 버나드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시대고, 그리고 루트와 뒤에 나오는 존 칼빈은 종교 개혁 시대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18세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리겐은 어떻게 봤냐? 무화과 열매는 신앙의 초기의 열매. 이런 완전히 해석이 다르죠.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 뭐냐? 신앙의 초기의 열매를 갖다가 성경은 무화과라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포도향기는 뭐냐? 영혼이 성숙해가는, 그러니까 자라나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포도 향기로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도 똑같이 무화과는 회개로 보았고요. 초기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향기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풍겨져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성숙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나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는 이제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보았고요. 포도향기는 성령의 달콤한 위로가 포도향기로 보았습니다. 무화과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덕행의 열매, 포도향기는 하늘의 은혜, 이렇게 보았습니다. 루트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무화과의 열매는 믿음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말은 다르게 하는데 결국은 회개나 신앙의 초기나 그리고 회개나 사랑의 시작이나 이것은 다 똑같은 처음에 첫 사랑이 시작되는 것,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초기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포도향기는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갖다가 포도향기라 보았습니다. 자, 존 칼빈은 무화과와 포도를 이렇게 각각 분리하지 않고 교회 성장과 성도의 열매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존 오웨는 무화과는 신앙의 초기 단계, 그리고 포도향기는 성령의 은혜로운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해석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여러분이 교회 2000년 교회사 속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000년 교회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무화과 열매의 맺음은 회심의 첫 열매, 그리고 포도향기는 부흥의 열매. 그냥 부흥사답죠. 아드 핑크는 무화과와 포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맺히는 두 가지의 열매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초기의 믿음, 그리고 포도는 성령의 향기.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이 이런 대부분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무화과는 개인적인 회심, 그리고 포도향기는 공동체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러분 부흥의 열매나 성령의 은혜로운 증거나 공동체의 부흥이나 이것은 다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회에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 무화과를 갖다가 왜 초기의 신앙, 회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제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보니까 이상하게 얘 2000년 교회사 속에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에 무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절들을 다 찾아서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은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장소. 거기가 어디냐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어디에 올라갔다고? 여러분 갑자기 머리에 찌가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 배웠던 노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다고 여러분이 배웠죠? 뽕나무 위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돌 무화과 나무. 무화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뽕나무가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뽕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제가 찾아보니까 무화과도 되어져 있고 뽕나무도 되어 있고 두 가지가 같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를 같이 번역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특별한 한 나무를 성경은 신약은 소개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특별한 장소, 그 나무가 뭐였냐?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삭개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주님이 너를 안다고 하니까 너의 마음속에는 간사함이 없고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얘기하면서 아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뭐 했다고? 보았노라.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과 그 주님의 신부가 만나는 특별한 나무, 그 특별한 나무를 갖다가 성경은 어디에서 만나는 것을 얘기하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00년 교회사 속에 최고의 학자들이 이 무화과를 갖다가 초기의 신앙으로 이제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무화과 자체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런 무화과에 나오는 것이 또 뭐냐? 무화과의 비유를 비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탈무드나 여러분 쿰란에서 번역했던 왜 그런 번역을 그렇게 해석을 했느냐? 이 무화과와 무엇으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결국은 주님의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이 오는 것으로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종말론적으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으신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오늘 포도원에 이 무화과가 어디에 있다고? 포도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시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 포도원에 무화과 심은 것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결국은 이 무화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단어는 열매입니다. 결국은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결국 무화과와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 가운데 핵심적인 핵은 뭐냐? 무화과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제가 너무나 아리송하고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힌트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힌트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힌트가 예이야 네가 잘못 보고 있다. 어떻게 잘못 보고 있냐? 핵심은 무화과가 아니다. 무화과가 아니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 푸른 열매가 익는 것이다. 열매가 익는 것이 핵이다. 예. 제게 감동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저는 어디에 초점을 못 찾냐? 무화과 자체에서 초점을 맞추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화과 자체가 답이 아니고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열매가 익는 것이 이것이 답이다. 이게 답. 예.
감동으로 저게 묵상 중에 감동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이 뭐냐? 푸른 열매들이 이거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핵심이 아니고 푸른 열매들이 익는 것이 핵심이란 것이죠. 결국은 주님이 오면 열매 없는 나의 삶들 가운데서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푸른 열매. 푸른 열매는 먹지 못한, 이런 무화과는 이런 발거스름하게 이렇게 익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푸른 것은 못 먹어요. 뜰버서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익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열매 맺는, 그래서 푸른 열매들이 익는 삶, 그런 삶으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냐? 푸른 열매들을 익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나무로 했을까? 왜 주님이 성장을 왜 나무로 했느냐? 여러분 뒤에 가서 요 포도나무 설명하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한다는 얘기가 뭐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요? 우리도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포도나무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 포도나무에 꽃을 피고 그리고 향기를 토하는 것은 결국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그 옛날 아가스의 포도나무에 무화과의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란 것이. 그래서 그분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열매 맺는 인생, 향기를 토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이미 아가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결국은 오늘 앞에 나오는 무화과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향기는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향기는 영향력. 제가 자전거를 타고 확 가는데 어떤 뚱뚱한 사람이 향수를 많이 뿌려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그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쑥 지나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빨리 지나갔는데 뒤에 향수를 얼마나 많이 뿌렸던지 엄청 비싼 향수 같아요. 비싸고 좋은 향수. 그래서 사람은 가고 없는데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 사람이 간 흔적마다 향기가 남아가지고, 제가 그 사람은 이미 안 보이는데 그가 지나간 자리에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거 비싸겠다. 이게 참 향기가 좋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지. 향기는 공간을 지배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결국은 이 향기는 뭘 얘기하느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 이는 재물이,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무슨 향기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의 그런 것들이 뭐가 난다고? 그것이 바로 향기란 것이.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오늘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한 행식, 그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된다는 것이. 섬김.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의 세계 속에 그게 바로 향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에바브로 편에, 에바브로가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향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향기,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데, 무화과와 포도, 무화과는 열매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포도는 향기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결국은 무화과와 포도는 열매와 향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이 무화과는 열매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먼저 맺혀요?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제가 색다른 조금 다른 첨가적인 해석을 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어떻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이. 열매는 여러분 열매는 내면이 있는 거, 속이 있는 거예요. 속이 익어갈, 속이 딱 빨갛게 속이 꿀이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익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면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는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선한 영향력이 향기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주님은 그러면 내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 이런 것을 나무로 이렇게 표현하셨냐?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로 표현하시느냐? 여러분의 성숙,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이 엄밀한 중에 나무처럼 시간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 금방 뻥튀기 하는 것처럼 뻥뻥뻥뻥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수 받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님과의 여러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여러분 너희가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열매 맺는 조건이 어디에 있다고? 주님과의 연합 속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 그분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할 때 그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무언가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가 향기를 토하거나 무화과가 익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나무처럼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 가만히 있고 보세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고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여러분 안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침에 자고 일하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뒤집기를 하고 아이고 한번 뒤집기 하는데 아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포기했다가 또 때가리 머리 들고 또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시간 속에 날마다 볼 때는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뒤집기도 하고 막 기고 아빠 왔다고 막 기어가지고 저 오고 막 걷지도 못하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 속에 성장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어떠한 특별한 뭔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수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오직 성장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비본질적인 잘못되어져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자라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원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 옛날 이 두 가지의 무화과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면 막 영적인 대박이 터진다 막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수 한번 받으면 어떤 집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할 때 그 목사님은 뻥이 너무 심했어요. 뻥이 얼마나 심한지 이번에 여러분 집회를 너무너무 자주 했어요. 3개월 2개월마다 한 번씩 막 1박 2일로 막 성도들 막 바빠 죽었는데 불러와가지고 막 하고. 그래 이번에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안수 한 번 받으면 끝장난다고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데려오라고. 그러고 나서 집회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공수표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자랑해. 이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예? 사람이 놀래 자빠지고 디비지고 난리 났다고 천사들이 방문하고 막. 와, 사람들은 냉랭해가지고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데 그렇게 뻥을 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뭐처럼 자란다? 나무처럼 가요. 나무처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나무처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시간 속에 성장해서 열매 맺고 향기를 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지나놓고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그 옛날 오래전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영적인 사기 안 당하는 거. 사기 얼마나 영적인 사기 많이 치는지 몰라요. 저기 가서 예언 한번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열매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향기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하지 못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딱 붙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안에 여러분 확 들어가야 여러분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향기를 꽃이 피게 되는 것이지 그와 관계없이 사람의 타인을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주님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가 아니고 열매가 익는 것 그리고 향기를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것, 이것이 핵심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이 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진한 향기로 여러분 계속 날리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뭐냐? 내면적인 성숙과 외적인 선한 영향력이란 것이. 그것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니까? 그래서 합니까? 저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주여,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골머리가 아파요. 제가 깊은 묵상 가운데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기획을 짜서. 자, 그래서 보세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으나 뿌리가 말라. 여러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범죄하게 되면 뭐가 마른다고요? 뿌리가 말라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내 삶들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내 가지를 떼내가지고 주님 몸에다가 딱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의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야. 이 얘기가 뭐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나의 비둘기. 어떻게 해야 내가 비둘기인지,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앞에서 여러 번 했지만 다른 관점에서 제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살아야 된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여러분의 집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여러 사람들 빼고 유대 전생들 빼고 몇 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위 틈은 뭐냐? 믿음으로 붙드는 복음.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을 갖다가 바위 틈이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었지요. 그러면 그 즉시 여러분이 어디에?
바위 틈에 있다. 이렇게 루터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이 하는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보았습니다. 바위 틈은 그리스도의 보호, 존 칼빈은. 그리고 신부의 기도와 이 목소리는 신부의 기도와 찬양,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곳은 뭐냐? 성령 안의 깊은 교제로 보았습니다. 이런 존 오웨는 깊은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들은 이렇게 깊어요. 깊어. 그래서 은밀한 곳이 뭐냐? 성령 안의 깊은 교제를 갖다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신자의 기도를 보았고요. 이것이 뭐냐? 달콤한 향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부의 목소리는 회심 이후에 나타나는 사랑의 찬양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막 성령 세례받고 능력 안에 쓰러지고 환상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은사들이 풀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의 목소리, 이 아가스를 그 부흥시대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이것이 뭐냐? 신부의 목소리는 회심 이후에 나타난 사랑의 찬양이 그게 바로 목소리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이런 목소리를 주님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 얼굴은 새 생명의 빛남. 그리고 신자는, 아더핑크는 신자는 종종 세상에서 숨어 있지만 그리스도는 은밀한 기도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갖다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리고 이 목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비둘기는 교회의 숨결, 목소리와 얼굴은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성도의 간정으로 봤습니다. 간정.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빛이 나요? 얼굴이, 그들의 목소리가, 목소리가 달라요. 목소리가. 여러분, 신경질 난 사람들은 목소리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앙칼지고 막 이렇게 아주 앙칼지고 기타 줄 띵 하는 것처럼 아주 앙칼지고. 그래서 이 목소리와 얼굴은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간정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은 유대 나라에는 높은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를 다니게 하신다고?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타고 다니게 하신다고요? 땅의 높은 곳, 이 땅 가운데 있는 평지가 아니고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는 것이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그리고 이 높은 곳 반석 위에서 꿀을, 그리고 굳은 반석에서 주님이 뭘 하시냐?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선택하시고 나서 그들을 어디에 다니게 하시길 원하셨냐? 여러분, 몸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영역 속에는 어디에?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꿀을 먹느냐? 반석에서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곳, 여러분, 원래 신명기 모세 시대에도 그들에게 주신 곳이 뭐냐? 반석이에요. 반석, 굳은 반석, 바위,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위 틈, 그 낭떠러지 은밀한 곳, 그 높은 곳 가운데 여러분, 바위 있으면 대부분의 바위 낭떠러지는 어디에 있죠? 높은 곳, 그 절벽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하는 이 다윗 왕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 발, 여러분, 사슴 보셨습니까? 사슴 보면 바위 절벽을 엄청 잘 타요. 이런 사슴 보면 이런 수직이 한 80도 정도 되는데 얘들이요, 그 바위에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꼭 하면서 그 바위 80도 그 절벽을 이렇게, 여러분, 흰 표범들이
쫓아올 때 거기에 바위 틈을 해서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이런 봅니다. 그래서 발을 암사슴 발로 같게 한 이유가 뭐냐? 왜 암사슴 발처럼 했느냐? 나의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 여러분 발이 암사슴 발처럼 되어져야 절벽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절벽이 뭐냐? 그 절벽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그곳에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암사슴 발이 돼야 그 절벽을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의 발이 한 번도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영역에서 암사슴 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 발로 살다가 사람 발로 죽었어요. 다윗 왕이. 그런데 이 암사슴 발은 뭘 얘기하냐? 그의 믿음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 그의 마음이, 그의 영이 뭐처럼 암사슴 발처럼 그의 여러분 발이, 영적인 발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의 발이 어떻게 암사슴 발처럼 해서 나의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암사슴 발로 해주신 거예요. 높은 곳에 마시려고 세우시려고. 이 높은 곳이 뭐죠?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주님이 계신, 주님이 그들에게 처수로 주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암사슴 발로 만들어 주신 것. 마음의 암사, 영의 발이 암사슴 발처럼. 시편 27편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주님이 초막 속에 비밀하게 지키는데 보세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자, 오늘 여기에 초막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 장막의 은밀한 곳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나를 숨기는데, 오늘 비밀이 지키는데 그 장소가 어디에 있다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초막과 은밀한 장막의 은밀한 곳을 세워주는데 어디에 세워주신다고? 높은 바위 위에다가 주님이 세워줘요. 이것을 갖다가 아가서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여기 은밀한 곳. 이렇게 돼. 자,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언제 올라가느냐? 우리가 높은 바위, 그리고 높은 바위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언제 우리가 암사슴의 발을 얻어서 올라가느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환난 날에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지고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올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발을 뭐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암사슴 발로 만들어 주신다. 그때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기시냐? 여러분 초막 속에, 그리고 장막의 은밀한 곳에 높은 바위 위에 여러분들을 그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듯.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이 높은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91편에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함.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었던 성경이라고 보는데 시편 90편과 91편은 모세의 저작을 보통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오늘 무엇이 나오죠? 은밀한 곳, 바위틈 낭떠러지. 여러분 그 은밀한 곳,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뭐하죠? 거주하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여기에서 나의 비둘기가 살고 있는.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그래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뭐냐?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을 갖다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은밀한 곳이라 이야기하고, 이 전능자의 이 그늘을 갖다가 바위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이라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날개 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에서, 그 그늘이 나의 피난처, 그리고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러분 사냥꾼, 나를 새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리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냥꾼에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염병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전염병이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염을 지키려고 하면 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높이 있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전염병이 포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은 변온 동물입니다. 변온 동물. 이것이 뭐냐?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역마다 다르지만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이상은 뱀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오는 그런 곳에는 뱀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동굴에 아무리 손녀도 뱀은 안 나와요. 왜냐? 여러분 뱀 한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냥꾼이나 모든 얼무도 이런 마귀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마귀 한계선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 뭐냐? 그것이 바로 뱀 한계선이, 마귀 한계선이, 더 이상 전염병도. 여기에는 새 사냥꾼의 어떠한 올무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그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신부를 어디로 옮겼냐? 뱀이 더 이상 접근하고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높은 곳. 그래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념, 사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잡단, 여러분 세상에 뉴스 들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머리도 아프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분통이 터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으로, 세상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 어떻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올라가느냐?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야, 참말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죽었고.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을 때 그때 어디에 간다고요? 그때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그래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다고? 어떻게 등산은 영적인 등산, 영적인 암사슴 발을 얻어가지고, 죄송해요, 족발, 영적인 암사슴 발을 얻어서 어떻게 영적인 높은 곳에 올라가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여러분이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 가요.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여러분 산이 하도 높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씨! 여러분 제가 26살 때 26살 때가 29살, 아이고 30살이구나. 합성제일교회가 30세 때 갔던 거 맞죠? 예. 제가 30세 돼서 교육 전도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등산을 그래 좋아하는 거예요. 등산을. 그래가지고 토요일 되면 부교육자 교육 전도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쉬고 싶어요. 그냥 주일 준비하고 막 쉬고 싶은데, 아이고 이 목사님이 등산을 줘가지고 뻗떡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뻗떡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 걸핏하면 이분이 등산가지.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공휴일 되잖아. 10월 3일 막 이렇게 되고, 여러분 막 이렇게 되면 등산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창녕의 비설산인가 거기에 그 지리산 노고단을 한번 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그게 계곡에서 나는 그 메기, 물메기, 그 메기 매운탕 사주길래 또 제가 먹는 거는 또 열심히 잘 먹어가지고 한 3그릇을 먹었을 거예요. 3그릇. 근데 다들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젊음 하나만 딱 믿고 배가 터지도록 딱 먹었는데 등산을 시작했는데 얼마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제가 오바이트 다 하고 등산하는데 옆에다가 저 혼자 막 오바이트 다 하고 제 마음속에 목사면 목사지 단임 목사지 맨날 이렇게 투덜투덜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제 마음이 살아있을 때 등산하는 게 안 기쁘더라고. 화나 죽겠는 거예요. 가서 한 대 때리고 싶어.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데 머리카락 뽑아버리지. 아 힘들어 진짜. 여러분 자아가 완전히 죽었을 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자아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산이 행복하게 올라가고 즐거움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막 살아있을 때는 그 등산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등산해도 그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고 나서 온몸에 몸살이 나가지고 자기는 한 2달 동안 자전거 타면서 연습을 했다. 저보다 훨씬 잘 올라가는 50대였는데 와, 그러니까 2달 동안 연습을 한 거예요. 올라가려고. 뭐 하다가 이렇게 자꾸 죽는 거 감춰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어디에 간다고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암사슴 발을 얻어야 되고 암사슴 발은 내가 내 자아가 주님 안에 죽을 때 그때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지게 돼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깊도다 주의 말씀은. 정말. 그럼 비둘기는 뭐냐? 그래서 신부가 살고 있는 이 마음의 집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 얘기하는. 그러면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높은 바위에 살고 있는 이 비둘기에 대한 설명이 이사야 성경에 나옵니다. 참말 난공불락에서 위에서 쫙 내려다 보면서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 바위틈 낭떠러지의 은밀한 곳에 있는 이 비둘기가 어떤 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가림. 그러니까 높은 곳에 거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리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돼. 얼마나 바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요새. 이게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보세요 밑에. 한참 밑에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그래서 그의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의 양식이 공급되어지고 그의 물이 끊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물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그가 누구냐? 오늘 15절에 설명하는. 자, 이 15절이 뭐냐? 이게 바로 비둘기의 특징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비둘기의 특징인데 첫 번째는 뭐냐? 공의롭게 행하는 자. 주님의 비둘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의롭게 행한다. 공의롭게.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들도 여러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그들만 교회 다녀도 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데려와서 혼 좀 내야 돼. 그런 게 장로고 그런 게 안수 집사고. 여러분 주님의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공의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그런 자들을 갖다가 높은 곳에 간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정직히 말하자.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우리가 거짓말인 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능청스럽게 거짓말. 여러분 이것이 뭐냐? 정직한 공의롭고 정직히 말하는 그들이 비둘기예요. 그리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빼앗아서 도둑질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정하게 여기는. 이런 자를 갖다가 성경은 비둘기라 그래요. 이런 자들이 높은 곳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안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중국에 뇌물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뭘 안 받는다고요? 손을 흔들어 뗐다 하지 마라 뗐다 하지 마라 이렇게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한다. 그가. 그리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 흘리는 어떠한 말도 어떻게 거기에 귀를 허락하지 않는 거. 귀를 막는 거. 얼마나 파괴적인 말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이런 말들 자체를 안 듣는 거예요. 좌파 우파 집회 할 거 없이 우파 집회도 가보십시오. 오만 욕설이 막. 예? 여러분 그래서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마지 않는 자 듣지 않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 땅 가운데 펼쳐진 수많은 악들을 어떻게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동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동화되지 않는 이런 자들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그러니까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경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아가스가 나의 비둘기다. 야, 이 비둘기가 보통 비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는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고? 선이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하면 여러분 비둘기로 살 수는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땅에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 높은 곳에 사는 여러분 악인의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고 악을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딱 정리하면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는 공의예요. 공의. 공의와 거룩. 이것이 뭐냐? 비둘기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사는 비둘기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신약적인 말로 바꾸면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의와 거룩. 이 공의와 거룩이 없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 안 돼. 이것이 뭐냐? 결국은 비둘기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삶이 성령이 하는 것과 똑같은 특징과 형태를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갖다가 성령과 온전히 연합해서 동행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비둘기라 그럽니다. 딱 보면 성령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람이 안 보이고 성령님이 보여요. 그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보여요. 이 성령님이 보이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리고 하나는 거룩이에요. 이 공의와 거룩 없이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토색하는 재물을 가정이 여기고 여러분 교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 막 여러분 대출 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거 갈취하는 거 그런 것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토색이라고 토색.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 가정이 이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거짓말 좀 섞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하려고 하면 뭐 섞어야 된다고? 거짓말 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것, 가정이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가 진짜 성령과 동행하는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신부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이 뭐냐?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을, 그리고 부드러운 내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소리가 부드러워야 돼. 소리가 부드러워져. 소리가 부드러워야 되는데, 소리가 날마다 분노에 차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사람 나이가 들 소리 자체가 어떻게, 소리 자체가 막 분노스러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이 뭐냐? 부드러운 우리의 소리를 주님이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얼굴을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열망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딱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들어가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주님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들어가는 순간 뭘 본다고요? 그의 얼굴을,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보고 부드러운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의 그 소리,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절규의 그런 소리, 모든 소리들을 주님은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쁜 소리만 주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울어도 이뻐요. 저희 딸 울 때도 얼마나 이쁜지 미치겠는 거예요. 우는 것도 이쁜 거예요. 우는 것. 그래가지고 우는 사진 찍어놨습니다. 사진이 우는 게 닭똥 같은 눈물을 이렇게 쫙 흘러, 우는 거. 그래가지고 울어라. 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울어라, 더 울어라, 이쁘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그 소리,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을, 그래서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냐? 단순하게 얼굴과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그냥 먹고 같이 자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밥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 그래요. 한문으로. 예. 주님이 진짜 식구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열망이. 그래서 이 꿀먹은 사람처럼 날마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주님께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도 하나도 없고, 절기도 없고, 예배 때도 찬송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입만 딱 닫고, 얘야 말 좀 해라, 말 좀. 여러분, 저는 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언제냐? 아내가 말을 안 하면 좀 무서워요. 제 아내는 큰 소리를 치고 막 대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하면, 아이고, 이게 야. 냉장고가 따로 없어요. 그냥 쫙 공기가 진짜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아양을 또 떠는지 모릅니다. 아양을 떨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장을 엽니다. 통장을 열어서 싸줘야 돼. 그래야. 그래, 어떤 데는 의도적으로 기분 나빠할 때도 있는 것 같아. 의도적으로. 웃는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래. 뭐 하다가 그러냐. 오늘은 주여, 오늘은 이상하니다. 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주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입을 벌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리를 좋아하신다. 힘이 들면 울고, 그리고 원망도 하고, 주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식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굴을 본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잘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봐야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주님의 얼굴을 봐야 영의 세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여러분 주의 영광을 봐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얼굴이 아름답다,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자주 오고 우리는 뭐 자주 모이진 않지만 빠지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계속 그러면서 보세요. 영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광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주님을 경험한 이 조그만한 영광에서 이 영광이 이르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조그마한 경험이 다음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마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점점 영광이 확장이 돼.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더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보게 하라. 왜 보게 하라고 하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뭘 찾으라고?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수많은 것 중에 얼굴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이 뭐 하기를 원하냐? 주님이 내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시편 27편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도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얼굴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주님이 섭섭하실 때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내었고 그의 얼굴을 가리웠으니 얼굴을 가리게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얼굴을 돌리게 만들지만 여러분의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추구는 여러분 주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이 바뀌게 되어지고 주님이 뭘 원하느냐?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굴 자주 보여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효도가 뭐죠? 자녀들이 부모한테 얼굴 잘 보여주는 게 그게 최고의 효도예요. 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의 얼굴 보여주는 거. 여러분 영상에 보면 할아버지와 첫 손주가 만나는 그런 영상들이 꽤 많이 있으면 유튜브에 보면 할아버지와 첫 만남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 보면 띵동하고 아만 앞에 놔놓고 부모는 없어지고 딱 뒤에서 이제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아만 그래가지고 뚝 나오니까 아무도 없네. 여러분 뚝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래가 얼마나 좋은지 어쩔 줄 몰라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갈망하는지 아시겠죠? 주님은 두 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십니다. 하나는
얼굴을 좀 보여달라. 그리고 하나는 목소리, 아름다운 부드러운 목소리. 여러분 이게 날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목소리 아니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부드러운 목소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 부를 때 여러분 자기야 이래 부르지 야씨 이렇게 안 부르잖아. 그렇죠? 부드럽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은 뭘 얘기하냐? 깊고 은밀한 교제를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사는 사람으로 주님과 같이 밥 먹고 사는 진정한 식구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이텀 낭떠러지가 바로 여러분의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누구냐? 비둘기인데 이 비둘기의 6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 바이텀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되는 복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1절만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나의 심령에 아버지 나의 마음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복락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